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오후 예배는 여 8, 9, 10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기도회가 1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친밀한 사귐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을 위한 특별 헌금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송신소 이전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후원이 있습니다. 방송 선교를 위한 교회 식구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방송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 영상, 자막, 라이브 방송 및 비정관 방송실입니다. 자격 요건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성도이며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문의는 총무장원식 집사 또는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예배 섬김을 위한 봉사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이주영 담임 목사님 8일 월요일부터 15일 월요일까지 서부 시찰 연수 및 휴가 일정을 가지십니다. 은혜와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2-2구역 김미선 A집사, 2-2구역 최혜진 B집사, 최원영 성도, 교복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15-1구역 권수연 은퇴집사, 덕천동 센트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개학해서 많이 힘들죠?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일부 전세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또 식구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를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옆에 계시는 식구님들 얼굴을 바라보세요. 우리 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한 번 더 할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오늘 이 시간 일부 전세대 예배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왕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받으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왕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원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당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두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숨을 쉬며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헛되게 살아온 저희들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살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며 죄를 정당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선택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또한 앞으로 살아갈 때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주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어울렸던 것 같이 저희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줬던 사랑을 저희도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 교회가 비전관 건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상교회의 비전관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도님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습니다. 권진덕 목사님과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전하시는 설교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이 되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학기를 개학하니 좋네요. 많은 친구들 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침 다 먹었나요? 네, 먹은 친구 5명 있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단추 끼우는 일 잘 하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중에 저 단추 잘 끼울 수 있어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 단추 잘 끼워요.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유치부 친구들 중에. 자, 예, 5명의 친구들이 손을 든 것 같습니다. 5살 이하로는 단추 끼우기 힘든데 손을 많이 들었네요. 여러분 5살이 되면 단추를 누구나 잘 끼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빠서, 잊어버렸어, 깜빡했어, 단추를 잘못 끼울 때가 있습니다. 단추가 많은 옷은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는 순간 어떻게 되죠? 다른 것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옷 모양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저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 단추를 끼우는 것과도 같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 일생에 끼워야 될 단추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단추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중요한 단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단추,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사연이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고향으로 보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형님들 고향으로 가시면 가족들을 다 애굽 땅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이 잘 사는 애굽 땅으로 다 데리고 오십시오. 특별히 아버지는 수레에 태워서 모시고 오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 야곱은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 땅에서 정말 좋은 곳에 모시고 잘 돌봐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잘 돌봐드렸어요. 자, 이 그림에 누가 있나요? 3명의 여자가 있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 사람은 시어머니, 2 사람은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2 아들 있었는데 2 아들도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집에 자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에는 여자 3명만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결심을 내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이 어딜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모압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시어머니는 2 며느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눈물의 인사를 하고 첫 번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저도 있을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을 저의 백성 삼을 겁니다. 어머님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 삼을 겁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예,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위대한 왕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자네, 우리 예수 못 봤어? 형님, 그쪽 가족과 같이 오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아닌데? 큰일 난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된 소년 예수를 찾아서 헤맸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온 가족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오는 길에 세상에 하루가 지나도록 아들이 없어진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야 어디 있니? 예수야 어디 있니? 얘가 어디를 간 거야? 찾다가 마침내 2 사람은 성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에 소년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허허, 너 그거 누구한테 배웠니? 너 어느 학교 다니느냐?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줬지? 신통방통하구나. 나이 많은 지혜로운 랍비들이 둘러서서 소년 예수님께 온갖 질문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수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니? 보렴, 내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면서 너를 찾았지 않느냐? 그때 소년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듣기도 이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즉시로 일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기쁘게 따랐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배우며 열심히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동생들을 열심히 돌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생들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뭘까요? 첫 단추가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과 좋은 사이가 되는 것. 예, 부모님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운 사람들은 복을 받았죠. 요셉은 아버지에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로 충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귀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 5번째 계명은 6번째부터 10계명까지 6, 7, 8, 9, 10계명까지의 기초가 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제대로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1계명이 2, 3, 4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공격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니에요. 공경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은 하나님께도 쓰였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기에 모든 생명들보다 공경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공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좋은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를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누구를 생각나게 할까요? 왕이나 지도자나 선생님이나 높은 어른들을 대하는 법을 잘 배우도록 부모님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셨어요. 또 부모님 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5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부모님을 잘 섬기라, 비슷한 명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뭐든지 잘 되고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래 안 살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짧게 살고 싶고 짧게 굵고 살고 싶어요. 야 지금 손 들면 안 돼. 네. 저는 하늘님마다 쫄딱 망하고 싶어요. 그냥 거지가 되고 그냥 완전히 망하고 싶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중에 좀 봅시다. 예. 부모 공경 해야 되겠죠. 예. 부모님 공경 잘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5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무거운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이미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는 하루에도 12번 뚜껑이 열렸다 닫혔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부모님께도 사과하세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연습하세요. 잘 안 되겠지만 또 연습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또 연습하는 거예요. 평생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소중히 여기세요. 결코 길지 않아요. 자, 생각하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시다.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 생각합시다. 반대편 친구한테 말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 복된 계명을 잘 지켜서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이와 같이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각종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전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셔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란한 세대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영역이 땅끝까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9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좀 덥죠, 그죠? 자, 그렇지만 오늘 시원한 이곳에서 우리 암송구절을 한번 하겠습니다. 9월달 암송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가 올렸어요? 누가?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 축복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같이 축복받는 마음으로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나갈 때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초등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또한 우리 성도 간에 서로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모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 큰 감격이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가지고 계시다가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먹겠습니다. 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잔을 마실 때 다시 한번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들고 계시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고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권능의 주님을 우리가 함께 섬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한 줄기 빛, 그 빛은 사랑 소망 영원한 생명.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다 같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요즘은 어떤 교회가 참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전이나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부흥의 그런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목사들이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세미나에 구름처럼 그리고 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미나에 갔던 그런 분들이 자신의 또 교회에 와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은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어떤 교회가 사람이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그런 소식을 한번 쫙 살펴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평이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참 우리 교회도 다른 작은 어떤 교회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분은 또 상처받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렇게 다니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런 어떤 분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 다수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삶이 180도 달라진 그런 부흥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이 시대에 그런 부흥이 없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원인을 찾고 대책을 그렇게 참 많이들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부흥이라는 말조차 꺼내기를 꺼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흥을 꿈꾸며 기대하는 것을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부흥의 모습이 없다고 해도 역사 속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부흥에 대한 기대를 절대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을 말씀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상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진원제가 될 그런 꿈을 함께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성경학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세히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그 곳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아볼로가 이어서 거기 있는 교회를 그렇게 관리하고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이제 바울은 꼭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가기 위해서 먼저 윗지방을 방문했어요. 그 윗지방은 앞서 있는 18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그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됩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거기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고 중간엔 비시리아라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교제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쭉 이제 내려갑니다. 저 서쪽, 바닷가 쪽으로 그렇게 내려가는데 바로 거기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람을 이렇게 만나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면 누구의 제자를 가리킬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앞에 붙습니다. The disciples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어떤 제자들, some disciples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제자였는가? 이제 바울이 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질문을 하고 답하는 가운데서 누구의 제자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볼 때 이들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세례가 어떤 세례였는가 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 세례는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세례였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요한이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것이다라고 하는 그걸 제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 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울이 이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들에게 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이들이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 예수구나 하고 거기에서 저들이 이제 영접하고 받아들일 것을 결단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두고 우리 기독교계에서의 몇 교파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증거는 뭐냐? 바로 방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교파는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파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뭐라고 하느냐? 제2의 세례 또는 제2의 은혜 또는 제2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세를 네가 예수 믿고도 이후에 성령의 세를 받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주장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어요. 본문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잘 살피고, 또한 성경 전체에서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우리가 살펴야 우리가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를 받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바로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받아야 되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도 우리가 함께 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또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바로 증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세례는 뭐냐? 디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뭐라고요?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어떤 그걸 세례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원래 세례라는 어떤 말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 속에서 그 뒤에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꼭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왜 저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가를 늘 살펴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 곳이 4번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8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오늘 여기 있는 19장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다 특징이 있어요. 2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8장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10장은 뭐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의 백부장에게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 19장은 뭐냐면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그 아시아 지역에 있어 가장 중심지였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모든 민족 가운데에 대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지명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마리아,
가이사라 그리고 소아시아 쪽인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이와 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곳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이렇게 전했는데 곳곳에 전할 때마다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걸 갖다 빠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사도행전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꼭 누가가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은 당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저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소리야 이러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감정이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모르지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표시가 뭐냐? 사인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방언과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그대로 그들에게 완전히 나타나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의 그 부으심처럼 온갖 여러 많은 외국어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전혀 배우지 못한 말들 이런 것과 예언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 유대인들도 그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아, 저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저들이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지금 말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적인 어떤 그런 은사 중에 방언도 포함되고 예언도 포함되고 병 고치는 것도 포함되고 귀신 쫓는 것도 포함되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능력 행함과 그리고 믿음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 우리는 늘 사모하고 그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섬김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귀한 쓰임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와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이게 아니라 저는 성령의 은사 속에 하나 이 방언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증거가 우리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다 라고 고백한 거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이 제자들의 숫자를 말하는데 12사람쯤 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지역의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막 설교가 일어나고 막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12명쯤 되었더라 하고 그냥 마치는 거예요.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어디로 갔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사람에게 좀 집중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부흥을 동호한 게 아니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또 말씀 전했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 바울의 그 심정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무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권하고 또 권면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 달이라는 시간은 이거 여러분 적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받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였어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나라로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그거 왜 죽어? 또 왜 죽었다고 또 살아?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나보고 믿으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비방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마치 높은 벽이 이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딱 가로막힌 그런 아마 느낌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기간,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거절과 비방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가요, 사람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걸 깨닫고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세워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특히 자신의 혈육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죠. 우리 부모, 형제,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늘 우리는 그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만나고, 개인적인 만남도 있지만 주로 이제 명절이 되면 이렇게 다 같이 만납니다.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막 그냥 무슨 교회가 잘못된 일을 뭐 하나 했다면 그걸 탁 가지고 와서, 야, 교회가 이러면 되냐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 주눅듭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그래도 믿어야 산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화제를 딱 돌려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면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담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때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구원 얻게 하는 것, 저들 귀가 열리게 하는 것은 철저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 말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간증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글에서 읽은 건데, 그 글은 뭐냐면 무디, 그 굉장한 그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그런 전도자였죠. 이 무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디라고 하는 분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늘 예수 믿으라고 하고 때로는 저를 위해서 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무대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제일 부담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 친구였어요. 그래서 친구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친구, 내가 지금까지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는데, 이제 친구 예수를 믿지? 이제 내가 말한 거 다 이렇게 알 건데 이제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자리 앞에서 이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거절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이 무디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이 친구에게 갑자기 뭐가 들렸냐면은, 그 무디 선생님이 평소에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그 귀에 갑자기 막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그런 어떤 마음이 딱 생기면서 감동이 오면서 그 다음부터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일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에게도 그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귀를 닫고 내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혈육이나 친구나 뭐 막 그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우리는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바로 그 귀가 열리고 우리가 말했던 그 말이 들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담을 가지는 어떤 그 모든 것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어떤 일을 했냐?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두란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헬라어인데 투란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투란노스. 근데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그 옛날에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원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면 스콜레라고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러시아나 곳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스콜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영어로 이게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말이 스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옛날에 보면 공공교육기관이 없었고 유명한 학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사설 교육기관을 설립했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투란노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자기 이름으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그런 사설 교육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 이 서원이 좀 비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임대했던 것 같고요, 그곳에서 무려 2년이나 매일 그곳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어떤 아시아,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에베소 주변에 있는 지역까지를 포함한 소아시아. 그래서 옛날 로마 제국 당시에는 이곳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프로빈키아 아시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시아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할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여러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장애가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딱 얹으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와 같은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게 되니까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 말씀을 잘 믿게 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이때 일어난 아주 웃기는 이야기, 그걸 갖다 우리에게 또 하나 전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사장의 아들 이 7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7형제도 이제 한번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한번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한번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한다, 나가라! 그렇게 했더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들을 덮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냥 옷을 다 벗고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막 도망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알아요, 그죠? 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인지 안 믿고 말하는 사람인지 그걸 다 알고 그렇게 마귀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당한테 점을 치러 갔어요. 점을 치러 갔는데 그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는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교회 갈 사람이다,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와, 그 무당 용하네, 그 무당 한번 찾아볼까,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때는 마귀가 불신자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가 힘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이 나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막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 책들은 어떤 거냐면 점괘 또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기 위한 주문을 적어놓은 바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어떤 그런 역사들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책들을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책들이 그냥 얼마나 요즘 가치 없게 막 돌아다니는지 너무 풍부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의 값이 얼마냐?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냐면 은 5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은 5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5만 드라크마 또는 5만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 한 하루의 품삯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은 5만이라고 했을 때 아마 그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 바로 이 책들을 모두 다 불태워버렸다고 하는 건 이거는 뭡니까? 대단한 결단이었던 회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정의하는 한 구절을 만나죠. 20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에서의 이 부흥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여러 차례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로 어떤 일이 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부흥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리스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휘필드, 웨슬리,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리고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어떤 분들이 계시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늘 그런 어떤 부흥하는 어떤 그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과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부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부흥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먼저 세우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흥이 일어나도록 말씀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이 거의 동반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두 차례 정도, 적어도 두 차례 정도 이런 부흥을 경험했어요. 1907년에 그리고 1970년대 부흥입니다. 이제 1970년대를 지나서 우리가 한 50년도를 지금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상교회도 거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수단으로 부흥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부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부흥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출발을 지금 여기에 둬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 늘 하는 말이지만 적용해야 될 것, 먼저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12사람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먼저 참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등부 학생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있는데 또 이렇게 찾아왔어요. 보통 우리 학생들을 보면 그냥 담임 목사를 보면서 스스스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말씀을 묻는 어떤 그런 내용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바로 그런 우리 학생들이나 그런 어떤 구도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먼저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거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전도해가지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있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구도자나 이런 어떤 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는 거,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도 곳곳에서 한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1:1 교육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한 사람 데리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지금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가운데 그게 부흥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반드시 거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권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현상 가운데서 그 모든 답답증을 다 풀어버리고 새롭게 일으키는 그와 같은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어떤 병과 질병과 온갖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자유하고 있는 어떤 그와 같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그런 어떤 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이와 같이 지금 세력을 떨치면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바로 어떤 이런 모든 세상 가운데서 주님 이것을 다 돌파하고 마귀의 힘을 잃도록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모든 어떤 이 세상을 새롭게 이제 완전히 하는 그 같은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사상교회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상교회를 통하여 사상에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복된 우리 사상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말하기를 꺼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함께 또 부흥을 꿈꾸면서 이 부흥 찬송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문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세우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충만케 해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